할렐루야.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함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할례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병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등나기 너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발을 의지함이라.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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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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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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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거룩한 주일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며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이삭에게 약속하신 맹세라 야곱에게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자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으로 허물 많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는 모든 더러운 탐욕과 교만함과 완악함과 불순종과 거역함과 원망과 미움과 다툼과 악한 생각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까지 변화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한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입니다. 교만하고 완악하며 우리 속에는 온갖 더러운 탐욕과 악한 생각과 불순종과 거역함과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며 주님보다 재물을 의지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회개하여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 속까지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오
이제 박창수 장로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성일의 하나님 전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나이다.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새해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새해에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순종하고 살아내기를 기도했지만 주님 보시기에 믿지 않은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나이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생이며 약하고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우리 몸에는 아직 죄성이 많이 남아있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크신 능력이 손길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친히 뵙지도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천국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온갖 유혹과 세상의 재물과 영광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월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와 교구대학 성경 퀴즈대회 등 여러 행사에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낮의 태양은 벌써 여름이 된 듯 이 땅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이 있어서 풍성한 가을을 기대하는 것처럼 현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개인이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극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지체들이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심령에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여 주셨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순종함으로 풍성한 열매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 나와 지휘와 반주, 성과로 수고하는 시온 찬양대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피곤치 않도록 건강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은혜롭고 감동적인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힘찬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또 주님의 축복 가운데 잘 지내다 왔습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하셔서 오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신명기 8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작년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1인당 소득이 36,600달러가 넘었습니다. 인구가 5천만이 넘는 나라 중에서 6위에 해당하는 참 대단한 성과죠. 물론 뭐 조그만 나라들, 뭐 말레이, 싱가포르 같은 데는 뭐 미국보다 훨씬 소득이 높죠. 그런 나라는 작은 나라니까 빼고 그것도 이제 소위 말하는 3050, 5천만 이상,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 중에서 우리가 6위라. 일본은 8위입니다. 한 2, 3년 동안 지금 계속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앞선 그런 상황인데요. 참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 원조로 얻어먹고 살던 그런 불쌍한 나라가 이제는 원조 해주고 다른 나라 도와주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니 참 꿈같은 이야기죠. 경제력만 좋아진 것이 아니고 군사력 평가도 세계 6위라고 나와 있어요. 일본보다 그것도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야말로 군사 강국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죠. 이제는 정말 선진국이고 강대국이란 말을 해도 결코 헛된 말이 아니라. 그래서 유럽의 강대국들이 모여서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G7 회의에 우리나라 대통령 빠짐없이 꼭 초청합니다.
이걸 보고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의 기적이다, 한강의 기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의 능력이 아닌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신의 축복이라,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런 복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 이외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만 축복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위기가 없었던 게 아니죠.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특별히 IMF 때는 정말 우리나라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적같이 회복되고 오히려 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지간한 위기에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대국이 됐다. 정말 돌아보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다. 정말 감사하죠. 생각할수록 신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됐을까?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다. 그런데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니까 이전에 못 살 때는 교회 간판만 걸고 십자가만 위에 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교회가 금방 부흥되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교인들이 떠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문 닫는 교회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의 열기도 식어가지고 이제는 기도원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전에 가면은 기도원이 가득가득 차던 곳도 가면 이제는 좀 소원해요. 한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고 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나라가 기적같이 축복받아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더 하나님을 잘 믿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크게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오히려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걱정스럽죠. 이게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3000년, 4000년 전 이스라엘 나라에 비슷한 일들이 자꾸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나? 11절부터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기까지 보십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래 어디에 있었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노예였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우리를 구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줬잖아요. 모세가 가서 크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으로 치고 바로 왕이 마침내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어서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어떻게 돼요?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이제는 정말 배불리 먹고 걱정 없이 살게 됐습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에 살게 됐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양과 소도
크게 번성하고 다 이제 부자가 됐어요. 금고에는 은과 금이 자꾸 쌓여갑니다. 소유가 더 풍부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되면 이상하게도 자, 정말 하나님 은혜야 감사하지 이게 아니고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믿음은 저 멀리 내다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복된 땅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이상한 불신앙의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조심해라 그 말이죠. 사람은 참 묘합니다. 잘 살게 되면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잘 믿고 주님 더 잘 섬기는 게 아니고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자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그러면 가난하고 못 살면은 하나님 더 잘 믿나? 그런 것도 또 아니라 살기 힘들어지면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오히려 악한 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 9절에 지혜자 아굴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배부르면 하나님 모른다고 하기 쉽고 반대로 가난하면 도둑질하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으니 평생 하나님 믿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일용할 양식을 적당히 주셔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나를 보살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단 말이죠. 아굴의 기도 제목, 너무 부자도 안 되겠고 너무 가난해도 그렇고 그냥 먹고 살 만큼만 해주세요. 참 놀라운 기도 제목이죠. 너무 잘 살면 배부르면 하나님 안 믿고 자기 인생을 즐기고 살기 쉽고 너무 살기 힘들어지면 악에 받쳐서 죄도 지을 수 있으니 먹고 살 만큼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얼마나 참 놀라운 믿음입니까? 우리가 과연 그런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 좀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좀 더 좋은 집에 살게 해주세요. 좀 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좀 더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악으로는 아니라 그러다가 시험 든다. 그래서 일용할 것 주시면 감사하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글쎄요. 사람은 이상하게도 욕심이 발동하고 또 자기 욕심이 이루어지면 교만해집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보면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거부였어요. 동방 제일이 부자였다는 욥이 양이 7,000마리라고 하니 거의 욥의 재산의 절반에 가까운 그런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그 근처로 와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발의 양떼와 염소떼를 지켜줘요. 그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염소를 지키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잘 돌봐 주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감히 누구도 도둑질해 가지 못하고 또 단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마침내 이제 양털 깎는 날이 와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양털 깎는 날은 우리로 치면 추석 같은 날이야. 그날은 다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자기 부하 10명을 보내가지고 나발에게 안부를 전하고 그동안 우리가 나발의 양떼를 그렇게 잘 보호해 주었으니 양털 깎는 좋은 날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잔치 음식을 좀 나눠주세요.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나발이 다윗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디서 온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한테 내 목자들과 이웃에게 나눠주려고 준비한 이 맛있는 음식을 왜 줘야 되느냐고
요즘 보니까 주인에게 썩지로 도망다니는 못된 종들이 있더라. 이러면서 다윗을 비웃고 조롱한 거예요. 모욕을 했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된 다윗이 너무나 분노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잘 돌봐주었더니 아니 이제는 이런 모욕을 주다니. 그래서 부하들과 칼을 차라. 그리고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자기를 모독한 그 나발의 집을 치러 가는 겁니다. 오늘 밤 해지기 전까지 나발의 집 모든 사람을 다 멸절하겠다. 맹세까지 했어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깜짝 놀랐습니다. 급히 떡덩이 200개, 포도주 2 가죽 부대, 그리고 양 5마리를 잡아가지고 잘 요리를 하고 볶음곡식 금포도 무화과 열매를 잔뜩 나귀 등에 싣고는 이제 다윗에게로 가는 거예요. 중간에 만났습니다. 다윗이 부하 400명과 함께 칼을 차고 그냥 분노하며 오고 있잖아요. 급히 내려가서 땅에 엎드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주인 나발이 좀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예물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괜히 이런 하잘것없는 사람 죽였다는 그런 오명을 남겼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큰일 하실 분인데 이러면서 이야기하니까 이제 다윗이 그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그 예물을 받고 돌아가죠. 그 다음날 포도주에 취해 가지고 있던 이 나발이 아침에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그때 아내 아비가일이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죠. 하마터면 죽을 뻔한 거야. 너무 놀래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온몸이 돌같이 굳어가지고 열흘 만에 죽고 말았어요. 참 돌아보면 어리석은 인생이다. 차라리 그에게 재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더라면 제명대로 살다가 죽었을 텐데 그 엄청난 재물과 풍요로움에 스스로 취해가지고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준 그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하고 조롱했다가 결국은 진짜 죽고 말았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 풍요로움, 부유함이 우리의 눈을 얼마나 가리는지 몰라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자기의 그 수많은 양떼와 염소떼를 잘 돌보아준 그 은혜 눈에 보이잖아요. 보았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고도 다윗의 은혜를 무시했습니다. 이게 부유함이 우리의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하물며 눈에 보이는 다윗도 무시하는 판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 생각이 나겠냐고요. 내가 보고도 의심여기는 게 인생아닌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은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잘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내가 잘 되고 부유해지면 그게 다 눈을 가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 자랑하고 살다가 결국 멸망하고 만다. 이게 나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를 준 솔로몬도 그랬어. 아니 지혜로우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웬걸?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얼마나 부강하게 만들어요. 금이 흘러 넘칩니다. 은은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너무나 풍요로워졌어. 그 가운데 이 부강해진 나라의 힘으로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를 맞이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나라에서 다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이한 거죠. 그랬더니 이 먼 나라에서 온 솔로몬의 아내들이 우리가 섬기던 우상을 만들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다 허락해 준 거야. 그러니 예루살렘 주위에는 온통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우상이 다 들어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솔로몬의 잘못된 행동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무시했습니다. 이전 같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할 텐데
이 솔로몬이 너무나 부강하니까, 너무나 풍요로우니까 눈이 가려진 거야. 하나님 무시해. 듣지 않았어요.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 나라가 둘로 쪼개졌잖아요. 솔로몬이 영원히 고쳐 못할 가장 큰 허물, 잘못이 됐다. 인간의 지혜로 이 부유함의 어리석음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는 안 그럴 거야? 모를 일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살게 되고 풍요로워지면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고 하나님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평안해지고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무시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신명기 8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부유해지면 이상하게 달라진다는 거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네. 풍요로워지면 이 하나님 은혜요 이렇게 말 안 하고 이거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이 많은 재물을 얻었다. 이게 내 능력이야, 내 지혜야, 내 실력이야.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잘 되면 내 자랑하는 것. 이스라엘 사람만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속담이도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어느 나라에 있는 이야기예요. 어느 나라에나. 성공하고 잘 되고 부자 되면 누구나 이건 내 능력이야.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내 실력으로 성공했지. 내가 정말 그때 잘 생각했지. 그래서 이게 딱 들어맞아가 내가 성공했잖아.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합니다. 내 판단이 맞았다는 거지. 이런 일들이 바벨론 제국에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왕자 때부터 참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바벨론의 군대를 이끌고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세계를 다 정복했어. 애굽까지 다 정복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참 우쭐하겠습니까? 이 거대한 제국을 만들고 모든 나라, 정복한 나라마다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고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보물, 금원을 다 가져와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아놨어요. 정말 찬란한 영광이 눈부신 그런 바벨론 제국입니다.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궁 위를 거닐다가 이런 생각을 해요. 다니엘서 4장 30절에 뭐라 했냐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게 다 내가 한 거야. 뿌듯하지요.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 내가 만들었어. 우리 아버지 때만 해도 뭐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어. 내가 만들었잖아. 이 엄청난 것이 내 영광을 나타내고 있지.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거두어 가버립니다. 한순간 바보가 되는 거야. 반 미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어디로 가요? 이제 산으로 들러가가지고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소처럼 풀을 뜯고 이슬을 맞으면서 불쌍한 신세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 모든 영광과 이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나에게 정복하게 해주셨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될 때까지 그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나에게 이런 큰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지혜와 능력을 회복하게 해가지고 왕위도 다시 찾게 되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 자랑합니다.
내가 한 일에 스스로 감동하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하여 어깨가 저절로 올라간다 이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정말 어깨 힘들어가도록까지 나라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번성했습니까? 정말 못 사는 나라, 한순간에 100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 되고 군사력도 엄청나고 세계가 놀라잖아요. 지금 한국이 저런 나라였냐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자칫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지금이 정말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때입니다. 삼가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느부갓네살 왕처럼 나발처럼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교만하여 자기 자랑하다가 멸망할 수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정말 자랑할 게 아닌데 정말 감사해야 돼요. 왜냐니까 자기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구해주지 않았으면 그들은 지금도 노예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애굽에서 구원해주고, 예?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줬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그들을 하나님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고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했어요. 그 광야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어요.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입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또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그걸로 하루 끼니를 다 이어가고 목말라 죽게 될 때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무사히 다 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루하루 그날 생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결코 풍요로운 삶이 아닙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정말 힘든 거야. 하나님이 크신 권능으로 애굽에서 구해냈으면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지 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했냐? 그 이유가 16절에 나오잖아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 먹게 하신 이유는 너희를 낮아지게 하고 너희 믿음을 시험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을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복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낮아져야 복을 받아요. 저절로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거쳐야 진짜 복을 받아요. 낮아지지 않으면 내 스스로 높아지면 받았던 복도 잃어버립니다. 마음이 낮아져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 8복에도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천국 갑니까? 부유한 마음, 교만한 마음, 자기 자랑하는 마음으로는 절대로 예수 못 믿고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추어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예수 믿고 천국도 가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은요 절대로 예수 못 믿어요. 아니 뭐 예수 믿으라니 뭐 예수 믿을 필요 뭐 있어.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나 지금 잘 살아왔어. 교회 안 가도 나는 잘 돼. 이런 교만함만 가지면 절대로 예수 못 믿습니다. 천국 구경은 못 하죠. 오늘 여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지만 우리가 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었기 때문에 예수 믿은 거예요. 우리 하나라도 교만함 가지고 마음 가지고 있으면 절대 예수 못 믿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었기 때문에 겸손하게 엎드렸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가 낮아져서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 천국 소망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고 겸손한 자를 높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한 걸음 더 가라고 말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을 믿고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영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섬겼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를 지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 죽음으로 우리를 섬겨서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내가 예수 믿고 겸손히 나를 낮추어 하나님 은혜 받고 사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한 번 더 낮추어라. 그래서 내 앞에서 나를 낮추었던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앞에서 한 번 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야 하늘에 진짜 큰 상급이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낮아진 거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앞에서도 낮추어 냉수 한 잔도 대접할 줄 아는 겸손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하늘의 상으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추어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나를 낮추어 발을 씻길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기뻐하시고 큰 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머리를 잘 숙여도요 사람 앞에서는 머리를 잘 못 숙여.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엎드려도 뭐 별것 없어 보이는 작은 자 앞에는 나를 잘 못 엎드립니다. 그래서 섬김이 잘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적과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 광야의 고난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 되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던 사람도 집에 들어가면 안 돼. 일주일 동안 마당에다 뭐 초막을 짓든 뭐 들판에다 초막을 짓든 다 초막을 지어놓고 그 허름한 초막에 들어가 살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야, 우리가 옛날 광야 40년 정말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은혜로 살았지. 하나님 은혜여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가나안 땅 적하고 흐르는 땅을 받았잖아. 그러면 됐지? 아니 다시 한 번 더 낮추어서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고 섬기며 살아라. 그래서 초막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초막절 날 명절 끝날에 큰 소리를 외쳤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것은 바로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초막절에 자기 집도 다 놔두고 겸손하게 낮추어서 초막에 들어와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도 없고 낮아지지 않으면 성령도 못 받습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주님 섬기지도 못합니다. 낮아지지 못하면 결코 서로를 섬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낮아져야 됩니다. 나를 낮춰야 됩니다. 나를 쳐서 주께 복종시켰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날마다 자기를 쳐서 주께 복종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복음 전하고 고난을 이기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했잖아요. 이제는 나도 믿음이 좋아졌어. 나도 이제는 정말 섬김 좀 받아야 되잖아. 그게 마귀의 소리입니다. 낮아져야 돼요. 다시 한번 나를 쳐서 주께 복종시키고 다시 한번 나를 낮추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이고 섬기는 자가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섬기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은혜 받는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사람은 참 이상하게도 잘 되면 낮아지기보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그리고는 내가 다 했어. 나는 할 수 있어. 뭐 꼭 교회 가서 기도 안 해도 내가 열심히 잘했잖아. 이제도 괜찮아. 뭐 정 어려우면 갈지 몰라도 지금은 내가 알아서 하지. 이렇게 자기 힘 믿고 삽니다. 그렇게 하나님 무시하고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그냥 잘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사람은요, 어느새 그 하나님 없는 빈자리에 우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있었는데 나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옛날에 있던 그 사람 속이 좋았는데 그러고는 와보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다 정리가 잘 되고 너무 깨끗하게 잘 돼 있는 거야. 집이 비었네. 그래가지고는 가서 7 귀신을 더 데리고 왔다네. 그래가 이전보다 더 형편없게 됐다는 거예요. 비어놓으면 악한 영이 말이죠, 얼씨구나 좋구나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느새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신으로 섬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나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풍요로워지고 잘 되고 잘 살고 아무 걱정 없이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것은 돈이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미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 생각이잖아.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돈만 많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 이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돈 더 벌려고 그래. 돈이 조금만 더 많으면 아무 걱정 없을 텐데, 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돈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잠언 18장 11절에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랬어요. 이 재물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한다, 그 말이죠.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야. 금이 흘러 넘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내 재물을 산성으로 이기지 않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방패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 그랬어요. 결코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분명히 모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아무리 많은 재물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된다. 이 믿음을 분명히 고백한 거예요. 성공과 부유함을 누리면 사람은 어느새 교만해져서 모든 성공, 내가 진 재물 다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이 잘못된 생각, 올바른 믿음으로 바로잡아 주려고 해요. 그래서 18절, 19절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18절, 19절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생각을 바꾸라고 하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성공과 네가 가진 재물, 너의 풍요로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다. 네 능력도 하나님이 줬고 돈 버는 능력도 하나님이 줬고 너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너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잘 생각한 것도 그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너가 애써 힘써서 일한 것 헛되지 않도록 너에게 채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모든 걸 안겨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으면 나만 믿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고 어느새 내 그 빈자리에 사탄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상이 자리 잡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 믿고 사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우상이 뭡니까? 만몬신이잖아요. 재물신, 부자 만들어준다는 신.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면 나는 이미 재물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만몬 우상 내려놔야 돼요. 돈이 없으면 나는 살기 힘들어가 아니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못 살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구원하시며 너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에게 절하고 그러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반드시라고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도 뱀이 와서 아니 안 죽어라고 말하니까 그만 그거 믿고 따먹었잖아요. 설마 죽겠나? 하나님이 반드시라 말했지만 설마 죽겠어 먹었더니 웬걸 정말로 죽게 됐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재물을 신으로 섬기고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진 게 많은데 설마 멸망하겠어? 이 놈은 충분한데 뭐 걱정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이미 우상 숭배에 푹 빠진 사람이잖아요. 믿어도 너무 믿고 있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고 있어. 반드시 멸망합니다. 저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돈과 재물은 하나님 섬기라고 주신 축복의 수단입니다. 결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 모든 내 가진 것이 하나님 섬기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걸 신처럼 떠받들고 이거 없으면 나는 못 산다고 그러고 그거 붙들고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주객이 전도된다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어. 멸망하는 거예요. 인생을 거꾸로 사니 어찌 멸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재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돈 사랑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권세, 내 가진 그 재물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복락과 함께 큰 상으로 넘치게 안겨 주실 것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좋으신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이게 내 힘,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나님 주신 은혜구나 감사하고 정말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형제자매도 더욱 작은 자까지 다 섬겨서 하늘에 큰 상급 받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 놀라운 축복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결코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 영광, 세상 권세, 세상 재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 나를 낮추어 섬김으로 지극히 작은 자까지도 우리가 냉수 한 잔 대접하는 믿음으로 섬겨서 하늘의 상급을 잃지 않는 복된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세상을 이긴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외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고 십자가 원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모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할렐루야. 아멘. 감사 헌금 드리신 분들 있습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 의지하여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새로운 보금자리 인테리어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일정도 원하는 결과 나오시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범사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구제연금 1천 번째 드리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기도마다 응답되고 범사가 복되어 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어 물 붓듯이 복을 붓고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선교헌금을 드리며 건축헌금 바칩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그 집에 터가 넓어지게 하시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일헌금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1천 번제로 드리며 구제헌금 드리며 성미로 드리며 여러 가지 제목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들어오며 나가며 복되고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나라 위하여 선한 일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지난주도 광고했습니다만 우리 잽서 영어교회학교, 영어성경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아이들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9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교사가 필요하거든요. 나는 영어도 못하는데 불가능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보니까요, 교재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ABCD만 알면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보니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뭐 한 1년간 가르치고 나면 아마 애들도 영어를 잘하겠지만 가르치는 선생님도 영어가 튈 것 같아. 갑자기 입에서 영어가 나오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부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든지 또 사무실에 가서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한 주간 기도차 출타하게 되겠습니다. 기도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고 협력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 주신 하나님 잊지 않고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며 또한 나를 낮추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지극히 작은 자까지도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의 큰 영광과 상급 바라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